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당신의 날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주님의 향기를 내면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히 했지만 저희들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더 나아가서 신앙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온갖 곤모술수를 다 쓰는 세상. 하나님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처럼 축복받는 사람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블레셋 땅에 다녀왔죠.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4절을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의논을 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그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들은 사실 다윗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블레셋까지 다윗을 따라서 함께 다녀온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이 좋아야 하고 신앙인은 믿음이 당연히 좋아야 하겠죠.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 뭐 우리가 조폭은 아니지만 의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 친하고 나쁠 때는 멀리 가고 그런 것은 의리라고 할 수 없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똑같이 대하는 것.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의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자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나옵니다.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됐지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생생합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다윗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들을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죠. 사흘길을 쫓아가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지쳐서 따라가지 못하고 400명이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포로도 잡아왔고 재물도 다 뺏어왔으니까 술을 마시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공격해서 이틀 동안 그들을 공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성경에는 400명은 낙타를 타고 도망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멸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전부 구해오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들어 하셨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면서 삽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요. 정말로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또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또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겨우겨우 고비를 넘깁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절망적일 때, 정말로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고난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한 것이죠. 왕 자리를 내놓으라고 쫓아옵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유다 사막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물도 없는 그 사막을 도망다니면서 고백한 고백이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면서 고백하는 찬송이 주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정말로 크게 부흥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사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왕일 때 쳐들어옵니다. 사울에게도 급박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사울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꿈속에서도 응답하지 않고 여기서 우림은 빛을 말합니다. 빛은 낮을 말하기도 합니다. 낮에 또는 어떤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고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찬송, 응답하신 기도 감사. 누구나 응답하면 기도에 응답받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을 보고 예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장미꽃을 피워주셨네. 그렇게 감사한데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서 찔려도 감사하겠느냐라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사울처럼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자 신하들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신접한 여인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 신들린 무당을 말합니다. 신들린 무당을 찾습니다. 그 뒷절을 보면 더 가관이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을 불러올리라. 귀신을 불러오라는 거죠. 왜 불러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와라. 내가 그에게 묻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고 자기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밤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시험 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경쟁자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쟁이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통계에 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중직자에게 물었습니다. 중직자는 아마 제 생각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설문지에는 중직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에게 사주팔자, 궁합, 이사 가려고 손 없는 날 이런 것 잡으려고 점집에 간 적이 있다. 이 질문의 응답자의 38%, 무려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간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직자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기 전에 간 것이 아니라 직분 받은 다음에 간 적이 있다. 38%.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는 한 것일까요?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점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이유. 신들린 여인을 찾아갔다는 말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묻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사울이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시마다 때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꼭 무슨 동화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본인도 기억을 못하고 그 꿈을 알아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 박사와 술객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들이야 성경을 다 아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모두 살았다는 것을 알지만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니엘에게도 급박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집으로 가서 이 된 일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셨고 다니엘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찬송했겠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죽지 않게 됐으니까 당연히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좋을 때만 찬송했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했을까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4명의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이렇게 4명의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이 최고의 지위를 누립니다.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포로 주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죽일 계책을 세우는데 그 계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 시대에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 인장이 찍히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왕이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죠. 다니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람들이 볼까 봐서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에게 축복할 것 같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부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다윗을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타다는 것이죠. 다윗을 원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자 신들린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죠.
나 이제 다른 신을, 귀신을 의지하겠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이 생각나지 않자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그 분노의 화살을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누군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대상이 가족은 아닌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역시 주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면 사울처럼,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도 계속 감사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사했었는데 나를 죽이겠다는 왕의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축복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던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슬플 때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이겨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거나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또 수많은 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처지,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갖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불평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좋지 않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마음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 9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드린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지난 일주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린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자율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저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가져가시고 한 분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니엘 기도 시간에 중보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 주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저희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부족됨이 없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으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